여러분 우리 옆에 지체한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미 충분합니다. 네, 진짜요. 여러분 이미 충분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재욱이 생각이 났어. 우리 재욱이가 한 10년 전 약간 삐뚤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 재욱이가 약간 그 마음이 삐뚤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재욱이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뒤쪽에 앉으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야. 앞에 앉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어. 재욱이가 내가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럼 예배 오는 거야. 나 앞에 가기 싫다, 그럼 앞에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5월부터 8월의 시즌엔요, 성령 아니면 육체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하시면 돼요.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다 재우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우리 한 해의 주제죠. 항상 보고 확인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무빙 처치가 올 한 해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새로운 마그네틱이 이제 준비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항상 또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MC 우리 무빙 처치의 격려와 도전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시즌이고 동시에 도전하신다. 여러분 이번 주가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 중요한 건요, 인구조사라고 했죠. 민수기 뜻이 그래요.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거. 이게 왜 중요했다 그랬죠? 1차 인구조사가 1장에 나오고, 우리 저번 주 말씀 나눴지만 2차가 26장에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코로나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인구조사처럼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걸 믿으십니까? 이 경험한 세들에게 요청하셨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생존의 문제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실한 약속을 나는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의 이제 마음은 뭐였습니까? 26장 28장 그 다음 쭉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죠? 이제 이스라엘을 어디에 보내야 되는 거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그 정한 시기의 삶과 내게 바칠지라.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허락됐던 은혜가 그 가나안에 가서서도 유지될 수 있겠는가? 자녀를 놀이터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놀이터에 보내놓고도 계속 보는 거예요. 안 다칠까 다칠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제사였어요. 매일마다 너희가 상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분 묵상하셨지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절기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누렸던 은혜를 가나안 땅, 화려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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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도전됐던 부분을 나눴죠. 그렇게 하면 매년 숫소가 몇 마리요? 113마리, 순양 32마리, 새끼 양이 1086마리, 1톤 이상의 밀가루, 1000병 이상의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받음으로써 광야의 시즌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매출하게 주시고 주심으로 인해서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시즌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유지되는가?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급되는 은혜가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이 광야의 때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패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일의 삶 가운데 정한식이에, 자,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루틴이 가나안 땅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삶의 루틴이 필요하다. 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드려지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아마 그룹별로 나누셨을 거예요. 무엇을 나는 드릴 수 있을까? 그게 각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드림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시즌을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참 도전 받았어요.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드림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5월에서 8월 특별히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묵상 책 아직 혹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한 달 더 남았습니다. 4,000원인가요? 여러분, 구입해 주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로마서는요, 바울이 썼죠.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책보다 로마서라는 책은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경험했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냈고 그것을 기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 고린도에 있을 편지를 쓴 건데, 그 당시 이미 로마에는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언제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추정하냐면, 오순절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첫 번째 오순절날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온 자들 당연히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가서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워진 로마 교회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졌죠. 그럼 주님이 세우셨죠. 아멘. 이 시즌에 세워진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움직이는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자, 로마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바울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라고 처음을 시작해요. 인사말을.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를 나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해요. 종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무엇에 대해서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에 집중해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부르시니가 보내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하거나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한 지체하고 예배 전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여서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교회를 적응하지 말라고. 어디 가나 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라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님 믿으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분리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이라는 뜻은요, 황제가 1세기에는 황제가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게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령을 보내서 뭘 하냐?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충고나 설명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바로 복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약속한 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 자체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 4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이건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나셨다는 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시면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잘 캐치하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파트예요.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자연스러운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순종은요,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자, 이제 얘기하죠. 너희도. 자, 이 앞에 전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 말씀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 근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는데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은 뭘까요? 너희도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이걸 전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움직이는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너희가 믿었다면 믿는 자의 열매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나누길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고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순종의 삶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 한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 믿으세요? 믿으면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예수님을 믿니? 믿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게 있는 이것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졌던 말씀이잖아요.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좀 봐봐.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첫 마디가 뭐였죠? 금과 은 내게 없어.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매일을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이 한 사람에게 나를 주시해서 보라고 말해놓고는 금과 은은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나 돈 없어. 그럼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주시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금과 은이 아니라 진짜 주고 싶은 게 있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진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민수기를 지나 이제 로마서로 갈 때잖아요. 제가 정한 건 알잖아요. 매일 성경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본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 한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구나. 내게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단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볼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진뱅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그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믿는 자의 열매와 순종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5월과 8월은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불이 붙여져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게 있는 이것이 있지만 주기가 두려울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눴죠?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이것을 유지시키셨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을 주기에는 연약해요. 그러나 5월과 8월 4개월 동안 우리가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불이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절기적으로 이제 오순절을 앞둔 한 주 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이 시즌에 뭘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성령 아니면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선택해도 하기 싫잖아요. 기도해야죠. 성령님 저는 하기 싫어요. 내게 있는 이것 있지만 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길 원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4개월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돌파가 있길 원합니다. 이 4개월은 무빙 처치의 시즌이라고 했죠. 여러분 무빙이 없으면 교회가 뭐다? 여러분 무빙 처치잖아요. 무빙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무빙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시즌이 선포될 땐 이 시즌에 대한 이해와 여러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의 도전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순종. 마가복음 4장 공동체 안과 공동체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을 주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안으로뿐만 아니라 밖으로 그 열매를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곡식이 많지만 일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을 맡기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딱 맡긴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을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 특별히 조건을 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돼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맡겼어요, 용원이에게. 그리고 도윤이한테 1억을 맡겼어. 1억을 맡기면서 꼭 이러한 사람에게 이 돈을 줘야 돼. 자, 그 돈을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든든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근데 내 돈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돈이잖아요. 꼭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말을 한 다음에 14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그럼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빚진다라는 것을 쉬운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이 말은 뭘까요? 바울은 이미 빚진 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 1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을 통하여서, 택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미 1억을 줘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1억을 준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이 말씀 비로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미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말은 뭘까? 너희가 전할 책임이 있고 이미 빚진 자인데, 이미 그 엄청난 1억이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생명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그분인데, 그 생명의 값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너희가 그 부담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이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요. 제가 동사를 나열하면 드러내고 자유케 하며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랬고 이제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맡겨진 자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지금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편지를 쓰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왜요? 나는 그렇게 빚진 자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동일하게 가나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드려짐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제국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제국은요,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하겠죠. 그래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제국의 룰이 깨지고 하나님의 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여? 사도 바울이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너희가 볼 때 내가 어떻게 보여? 나는 제국의 노예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야. 이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라는 건 뭐냐? 관계적인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초대하시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그분이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제국의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번 주부터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로마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로잡혀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